23절.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정한 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뒤에 예수님이 진짜 부정한 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 전에 보면 7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놓는데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릇을 씻는 것과 손을 씻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릇이라면 그릇은 우리가 내가 주인이어서 씻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나를 씻는 거예요. 그릇을 씻어서 거기에 성령님이 다시 담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손을 씻어주시고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졌다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누가 씻겨주셨느냐? 예수님이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는 의미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결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릇을 씻는 것은 내가 담겨지는, 그러니까 내가 담겨지기 위하여 씻겨지는 것이고, 내 그러니까 몸을 씻는 것을 표현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한영되어져서 나를 직접 씻기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릇이 되느냐, 주님이 씻기시는 몸이 되느냐의 차이예요. 그건 뭐냐면, 그릇은 성령님이 내게 담겨주셔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를 쓰는 거예요. 어느 날 잔치자리에도 쓰고 밥그릇은 수시로 쓰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씻기셨다 하는 것은 주인이 나와 한 몸, 내 몸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주인의 것이 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직접 나를 다스리고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릇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손을 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부정한 손을 씻는 이 행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바라는 거죠. 너희 마음을 씻는 것, 너희 심령을 씻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것이 전통으로 바뀌어서 몸의 손을 씻으라고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중심이 그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효도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요. 우리가 영으로 사느냐 육신으로 사느냐의 차이는요, 육신으로 살면 굉장히 편해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집에서 있는데 병원 가서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으니까 들락달락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무슨 엑스레이 찍는 기사는 무슨 시술을 들어가서 뭐 5시 이후에, 그러니까 5시 이후에 다시 와주세요,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를 또 집에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디 이게 침실에 딱 들어가서 하기도 그렇고 계속 말을 시키고 막 이러니까 왔다 갔다 오니까 안 되고 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일단 교회 가서 기도하지 뭐, 그리고 그냥 편하게 오늘 쉬자 그러면서 편하게 쉬었어요. 뒹굴뒹굴 쉬니까 아유, 내가 기도하기를 원했으니까 기도하는 게 기쁘지, 그렇게 뒹굴뒹굴 쉬는 게 편하고 좋겠어. 뒹굴뒹굴 쉬니까 또 편하고 좋더라고요. 내가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좋은 일이고, 내가 뒹굴뒹굴 노니까 내 세상은 육신이 편해요. 뭐 걸리적거릴 것도 없고 누가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고 막 쫓기고 할 일도 없어요. 근데 그럼 처음에는 이제 막 시간을 내가 그렇게 막 제대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막 화가 났는데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편해요. 우리가 습관을 따라 하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실만 했어요. 그 사무엘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역시 왕으로 세울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어깨만큼밖에 안 오고 준수하고 훤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그럴 때 사무엘이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사울을 막 여러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이렇게 해서 점점 사울의 집안으로 딱 좁혀가요. 근데 사울을 찾는데 사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보따리 사이에 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사울이 성령을 받아서 막 예언하면서 그 자기의 작은 아버지가 와서 그 사무엘이 너한테 뭐라고 하느냐 할 때 입술에 입을 닫을 수 있는 지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한번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제대로 세움을 받자, 제사를 지내자 했는데 사울이 본인이 제사를 지내고 본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사울이 그때 순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책망해요?
당신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는 않고 백성들은 흩어졌어.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내 죄가 도대체 뭡니까? 잘못은 너에게 있지, 사무엘 당신에게 있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을 조롱해요. 육신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을 자꾸 죽이려고 해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을 비웃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알지 못해요. 감히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을 비난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사울이 그따위로 행동을 하면 안 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을 보내는 악한 영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눈이 뒤집히고 머리가 아프고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닌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끝까지 그 몸에 손을 대지 않아요. 둘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제사가 순종보다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낫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생일인데 제사만 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 전화를 한다거나 용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와서 밥을 먹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자주 치르고, 그것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시골에서 아유 너 일도 바쁜데 뭐하러 오냐, 이 말은 한번 왔다 가라 이 말이고, 아니 그래 뭐 그냥 저기 하면 되지, 그 말은 나도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게 선물 좀 보내라 이 소리고, 왜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보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할머니들은 항상 반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우리의 믿음을 재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반대로 말씀하셔요. 우리가 정욕으로 행하는 것과 거꾸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러시냐면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 사무엘이 일하는 모든 과정에 사울과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보려고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선지자서에 보면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기드온에게도 300만 주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너희로 보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순종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사람의 전통을 지키면요, 이렇게 군대가 많이 모였는데 내가 300만만 데리고 간다고? 용기 낼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아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선택하기 좋게 넓은 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직권을 하나님이 딱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선악과의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해야지 사람의 전통을 따라 행하면 안 된다. 우리의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성령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다 예언하는 빌립의 내 딸들도 예언을 했었는데 그 딸들부터 시작해서 다 집사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띠 주인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다닌다. 다 예언을 해요. 그 예언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맞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고난을 받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쓰시는데,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예수님은 거기를 가시는데, 내가 성경에 예언하는 것을 보고 내 고난을 눈앞에 본다고 해서 뒤돌아서겠어요? 주님 혼자 가세요. 나는 못 가겠어요. 그러겠어요. 주님도 십자가에서의 고난은 다 알고 계셨어요. 마지막까지 신포도주까지 드시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 잔을 마시세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잔, 예수님이 말한 내가 마신 그 세례를, 내가 받은 그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 좀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마신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성령의 사람들이 계속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할지라도, 그래서 가지 말아라 라고 만류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의 일이에요. 저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해요. 저 사람. 구약에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고. 근데 같은 선지자가 와서 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너를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먹이라고 했다.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속아서 그 집에 가서 먹는 바람에 정말로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요, 틀린 예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 그 말대로 매맞고 갇히고 끝까지 죄수가 되어져서 묶여진 상태로 로마로 가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 상태.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보이는 척하면서 부모한테 효도하지 말으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한테 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너희 명분만 살리고 마음은 없는 효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니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뭘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너희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육신으로는 너희를 더럽게 할 수 없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면서 고기도 마음껏 먹고 다 부정한 것 외에는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럴 때부터 우리는 음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그 뒤로도 음식을 분리하고 하신 모든 거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민족을 지키시기 위함이잖아요. 성령으로 오면 뭐라고 그래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부터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이 성령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우리 육신을 지배하는 한은 영이 그리스도 한영돼서 성령 받아서 우리 육신을 지키시는 한은 육신이 밖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더러워져서 죄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그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다. 우리가 우리 마음, 내 정욕, 내 욕심은 나를 다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못 보게 만들고요, 자꾸만 육신이 편한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위험해 보여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더 안전해요. 근데 그 길이 위험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안전한 쪽으로, 내가 편한 쪽으로 그냥 예를 들면 그거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안 드려도 된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한테 가서 식사를 해라 그랬는데 그냥 교회 올 때 헌금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편한 쪽으로 가고,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면서 가서 식사하는 것으로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루틴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익숙하게 쳇바퀴 돌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영의 일은요, 반복이 아니에요. 창조지. 유전이 아니에요. 창조지. 무슨 진화론이 아니에요. 점점 어떻게 이렇게 변해서가 아니에요.
태초부터 사람은 사람, 원숭이는 원숭이, 동물은 동물,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은 배로 기어다니는 것, 가축은 가축, 짐승은 짐승, 물고기는 물고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 씨가 달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창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창조로 번뜩이게 우리에게 와요. 그걸 얼른 잡아야 돼요. 근데요, 내가 정욕이나 게으름이나 어떤 오늘 말은 탐욕이나 악독이나 속임이나 음탕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영적으로 번뜩 지나가는 것을 놓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잔을 마시게 되고, 십자가의 잔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이 위험해 보이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보이고, 고난이 유익이 보이고,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들을 보여요. 그래서 눈앞의 일 때문에 속지 않아요. 눈앞의 일 때문에 내 감사가 빼앗기지 않고, 눈앞의 일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십자가가 두렵지가 않죠. 또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두렵지가 않죠. 내가 죽을 것도 가고,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같이 가자는데 내가 그걸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에게 찢길 것 같고 막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잘해서 노바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재판 자리에서도 끝까지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유력한 자들 앞에서 끝까지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디에서도 그런 기회는 없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이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이고, 왕까지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분봉왕이었겠지. 와서 다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을 전하잖아요. 누가 모이라고 해도 그렇게 모일 수가 없을 거예요. 회당에서는 그 전에도 그렇게까지 전할 수가 없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순종할 때 그것까지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거기에는 얽매임이 있고, 매여서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손을 씻을 것이냐, 그릇이 돼서 그냥 씻음을 받을 것이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마음을 씻고 영으로 깨어 있어서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시키시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이 위험해 보이고 위태해 보이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쓰실 것을 믿고 그 일을 행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종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한영되게 하시고, 그 한영됨으로 한영된 사람들끼리 모여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하여 십자가의 잔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세례를 넉넉히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